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떠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은 있을까? 예수 믿으세요?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이십니까? 천국은 있을까? 예스라고 대답하면 천국이 이 땅보다 좋은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천국이란 이승보다 저승이 더 좋아서 더 좋은 곳, 착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곳,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이기 때문이 천국을 부정하면 안 되어서 내 삶이 망하게 된 것. 지옥은 가기 싫어서 무슨 소리 가봤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 그래서 천국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곳일까? 천국은 이 땅에 대주된 나라일까? 아니면 지옥과 대주된 나라일까? 도대체 뭘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많이 들어보니까 항상 교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래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가면 천국에 갈까?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천국을 다닐까? 한 번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교회만 다녀가고는 안 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겠다. 아니다. 교회당이 천국이다. 교회당이 안 오면 지옥 간다. 왜 교회당 가느냐? 하나님 만나러. 그럼 하나님만 거기만 있느냐? 깜박깜. 도대체 뭘까 천국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또 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뭔가 좋은 곳, 저승, 뭔가 여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그려놓은 종교적 관념이 있어. 이 세상에서 배운 종교적 관념을 갖다가 덧입혀놨어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 오직 예수로만 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사단의 존재, 영적인 세계를 확 들춰버렸습니다. 확 보여줘 버렸습니다. 예수를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빼버리면은 천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건 역사인데 부활은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왜? 역사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종교의 지도자로 뭐 신의 아들로 네가 뭐 상관없어. 일단은 태어났대. 좋아. 종교 창시자로. 네,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은 부활은 인정하지가 않았어. 죽었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대. 내가 그것도 인정을 해. 그렇지만은 부활은 인정할 수가 없어. 왜?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내 정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로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해도 존재하고요. 인정해도 존재합니다. 내가 인정하니까 존재한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지 종교의 허상과 가상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심을 이 부활로 확증하고 영원함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실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오직 예수로만 보여지고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를 드렸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볼 때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천국, 하나님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저는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전가, 복음을 전할 때 꽤 천국이라는 말, 하늘나라는 말을 이렇게 전할까? 이런 게 왜 그럴까?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사료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먼저 쓰였다고 생각해 왔는데 마가복음이 사료에서 먼저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서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가? 그래서 헬라어에서 원문에는 보면은 바실라의 톤 우라논 해가지고 우라노스에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하늘나라, 하늘, 우라논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나라. 그래서 왕국입니다. 바실레아는. 그래서 이 바실레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라논이란 이 갖고도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냐, 투 대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건가, 별개의 것일까? 마태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면서 장소적 개념, 우주적 개념, 또한 영적인 개념, 큰 개념, 별개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게 없는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통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직접 통치하는 것. 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도행전에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아까 똑같습니다. 바실라의 대우라는 예수인데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여기에서 유용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차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뭐를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도 에베소서를 또 봅니다. 2장. 요 근래에 계속 많이 보고 있죠. 바울은 아주 자주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오늘 같이
자, 한번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한꺼번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불순종의 자식들을 작용한 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야. 자기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과 함께 살려내셨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앉았다고? 그 나라에 하늘에 앉혔다. 이미 앉혔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믿음으로만 됐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고 죽은 데서 건져내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이랬냐? 왜 이러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나님이 뜻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걸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뭐라고요?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거듭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만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인생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 주셔야 된다. 대신 다 해주셔야 된다. 구속을 해줘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피로 나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화해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이 꼭 와야 된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된다. 사람으로 해서 나와 같은 사람, 동일한 사람으로 해서 꼭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여기에서 끄집어내줘야 된다. 어둠에서, 죄에서.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은 죄고 어둠이다. 하나님이 없다. 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을 따라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에베소 2장 6절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여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2장 6절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아직 안 들어갔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 아까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 성경에서 NO! 이미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천국은 이미 들어갔대. NO! 죽어서 간대. 지금 기독교의 문화에서는 복음을 또 선포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죽어서 천국 갑시다라고 말.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갑시다라는 말을 안 해.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들어갑시다.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들어가 있는 나, 그리고 앞으로 내 가야 할 곳 이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불의와 악한 것에서 예수 피로 덮어놓고 우리를 이제 지금 육신이 있는 전인격이 들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다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죽어서만 들어간다면은 그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들어가서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고. 천만의 말씀. 뭔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 이 땅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려고 하지 말입니다. 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 부활에 참여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으니 그 나라를 내가 아니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장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니 그렇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지만은 죄책감에 쌓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피로 덮으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를 넉넉히 이루시게 해주는,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해야지. 내 성품이 밑바닥이었지만은 그 사랑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옛사람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런 상처, 이런 사람, 자기 안에 갇혀서 아직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려냈는데 옛사람에 갇혀서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는데 두려워, 아직도 불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넉넉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이미 죽었죠.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려줬습니다.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에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로 하나님 일을 다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는데 어디서, 누구예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건 어디예요? 그걸 누가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잘 살아라, 풍요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에게 뭘도 안아주고. 이건 사회봉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 크리스마스라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산타클로스를 위장해가지고 굴뚝굴뚝 코와가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수준의 예수를 막 만들어버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생명과 부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갔고 지금 여기서 만져지고 지금 여기서 행해지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먼저 삼위 하나님의 통치고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참 안 써놨으면 논쟁이 없었을까. 써놔서 논쟁도 많대. 그런데 또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이용하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논쟁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이용이 되고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장을 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 있는 빛과 같이 보이는 무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 있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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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4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거듭나니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거듭나니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고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가까이 왔고 내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나를 이 땅에서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복이 넘치게 주었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죽기까지 본받는 삶, 배 있는 부활의 삶, 생명의